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을 그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뒤로 이사야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이사야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듣지 않을 백성이라 하더라도 가서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렇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제자가 되어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자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이 사명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제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가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역을 할 때부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동쪽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 지역의 선교 사역을 어느 정도 이 교회들을 세워갔고 이제 서쪽으로 땅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곳에 가려는 이유, 그 땅끝으로 가는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굳이 방문해서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기쁨의 사귐을 가진 이후에 이제 스페인으로, 땅끝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즉 그는 로마를 방문하여서,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그냥 로마를 방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로마를 통하여 땅끝을 향한 선교로 나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이제 서부 지역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교두보로서, 출발지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태껏 상황이 안 되어서 가질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이 표현하는 너희가 그리로, 그 땅끝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 이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표현은 초기 기독교 안에서 선교사의 지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 선교를 완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가 딱 되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향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자신의 동쪽에서의 사역, 그곳에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복음을 그가 생각했을 때 땅끝인 스페인으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페인 그 선교에 이제 교두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딱 중심을 잘 잡아주어서 이곳저곳으로 선교를 나갈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귐을 가져서 기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대화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실제로 선교 사역의 지원을 너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원래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혼자서 막 발버둥 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서포트하는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 사역의 그 교두보 역할을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좀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스페인을 향하고 싶을 때 로마 교회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부탁을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청들이 사실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재정을 지출해야 되고 우리의 인력을 지출해야 되고 뭔가 소진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교회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이 역할 감당 사실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커뮤니티로서 친구 사귀고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아서 교회 그렇게 처음 시작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걸 위하여서 그것만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잊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오늘 표현을 보면 되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하는 거니까 바울이 재정을 요청하면서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쩔쩔매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선교사로서 마땅히 지역교회는 땅끝을 향하는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진실로 선교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바로 로마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하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주후 46년과 48년 가운데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마게도냐 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단순히 그냥 가난하니까 돈을 주어서 구제했다라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밝혀주는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인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섬김이고 이 일을 기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방인의 부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있습니다. 한 군데인 이사야 6장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부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어떤 이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성취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근의 상황에서 이방인 교회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대되어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집단이 아니라 하나된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으로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고 이제 또 그것들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로 돕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만 우리의 교회만이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은요 그냥 단순히 지역교회 안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은 교회가 다른 공동체의 어려움들도 함께 나누어지면서 하나의 연결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간에 경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모습이 없고 1세기 가운데 이러한 연대가 연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는 로마의 전 영역 가운데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드러나며 복음 증거의 영역에서 폭발적인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자립 교회도 있고요, 선교지에 개척하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교회들을 서포트하고 돕는 교회로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복된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없어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가 그 교회를 도울 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울이요, 사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요, 이방 사역의 열매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향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는데,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의 내용이 31절에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 요청을 선교사인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에 갈 건데, 이게 정말 교회가 이방 교회와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고, 그곳에 근데 있을 갈등이 이미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뭔가 순종하지 않은 그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결박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박으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결국 로마로, 막혔던 길이 뚫리고 로마로 갈 수 있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자유인이 아니라 결박된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로마 교회가 함께 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역의 안전과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 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베트남에서 단기 선교하는 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로서 바울도 기도했는데 기도 사역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는 바울의 부탁, 우리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잘 서포트하고 도우면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도 연약한 교회들을 도우면서 사역의 영역을, 복음의 영역을 또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유니티, 하나됨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이기적으로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공동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복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님들, 복음 사역자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또 우리의 워싱턴 지구촌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라는 귀한 교회의 방향성을, 올바른 방향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하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또한 이웃 교회들을,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하나 되는 교회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